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는데,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픔을 모두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다 물어본다면 나에게 힘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 한 가지만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기가 소리를 낼 때 가장 아름다운 전율의 소리를 내는 악기의 재료는 이는 평지에서 나오는 나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키가 쭉 크고 그리고 목재로 잘 쓰게 생겨서 그 나무를 깎아서 말려서 악기를 만든다 해도 아주 이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리를 잘 내는 악기는, 그 재료는 저 럭키 산맥 꼭대기에서 수많은 비바람을 맞이고 풍랑을 맞이고 또는 비가 안 와서 막 이렇게 가뭄에, 그리고 그 나무가 깊이 돌과 흙과 돌 사이에 뿌리와 뿌리 사이에 뿌리를 내린 그래서 자란 나무, 똑바로 이렇게 건장하게 쫙 자란 나무가 아니라 비록 삐뚤 그리고 가늘다가 두껍다가 이렇게 자란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찌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다시 찌고 다시 말라서 이런 그 나무로 피고, 그래서 악기를 만들면 이 세상 어디서 나오는 그 나무의 재료를 사용한 것보다 그 나무에서 나온 것이 그렇게 소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평지의 나무 갖고는 그런 나무가 나올 수 없다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과 비바람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받고 자라는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 이런 고난은, 이런 아픔은 이 세상에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다는, 초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고 중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없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하버드 대학에 가도 그런 고난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삶의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고난이라고. 그래서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도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이거예요. 힘들면 모두 신앙에서 떨어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지? 이 어려움 가운데 두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시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원망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은 꼭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웃고 그래 보세요. 저 사람 미쳤구만. 그런데 어제 선교기금을 위하여 야드세일 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일주일간 또 2주 동안 쇼핑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젊은 사람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 모두 다리를 이러고 절고 다니면서 하는데 아유 내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아픈지 말이에요. 좀 건강하다, 좀 건강하고 괜찮은 젊은 집사님 보면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몸도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심지어 제일 젊은 분이 와서 봉사하는데 지연자매까지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아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끄러져서 그랬다고.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얼마나 내 마음이 졸이고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오히려 일하는 분들은 일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제 마음도 아주 너무나 졸였어요. 왜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소망이라는 이 말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어 엘피스라는 말은 소망이라는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을 주느냐 하면 주님께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엘피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엘피스,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은 몇 가지느냐 하면 첫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부처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 모슬람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부모 형제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너희는 이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은 무엇을 주느냐 하면 내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 나에게 오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은 감히 그것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잘 믿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목사님이 이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분의 할아버지는,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장로님이셨다고 그래. 교회 장로님인데 그때 당시에 공산당들이 막 오니까 집사님도 떠나고 성도님도 떠나고 심지어 목사님도 떠나고 모두 자기의 살 길을 가지고 개나리 보찜을 싸갖고 남으로 오던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던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누가 교회를 다 떠났는데 누가 지키겠느냐, 내가라도 지켜야겠다, 어떻게 장로가 교회를 떠나면 되겠냐, 죽어도 나는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 피가 땅에 쏟아지고 그때 당시는 아무런 그 비참한 죽음이다, 사람들이 그 죽음은 개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조들의 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길 때마다 상급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고난을 그냥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그냥 고난이 오면 바다에 가면 파도가 올 때에 파도가 오는 것처럼 그냥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허락하시는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작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시고, 작은 꿈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꿈을 주시고, 요만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너무 잘 나갈 때는,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모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울이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잡으려고 오고 왕궁에서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몰랐어요. 멀리 갔더니 고난 당할 때 멀리 당했더니 그때는 몰랐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절대 물 없는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이겨놨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겨놨으니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누구도 이 고난을 알 수 없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이 고난을 알 수 없을 거야. 주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철광석을 용광로에다가 녹입니다. 녹이고 그 철이 나오면 굳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두드립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그래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꽃괭이도 만듭니다. 또 칼도 만듭니다. 이 대장장이가 얼만큼 두드리는지 아세요? 얼만큼 불에 넣다 뺐다, 그리고 넣다 뺐다고 또 두드리고 물에 집어넣고 얼만큼 합니까? 네? 얼만큼 두드리고 얼만큼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대장장이가 하고 싶은 만큼. 네? 왜? 이거 호미로 딱 찍었다 그럼 돌에 탁 찍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낫을 있는 나무를 탁 잘랐다. 그런데 나무가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낫이 잘라져요. 못 쓰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이 쇠를, 칼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쇠를 얼만큼 단단할 거냐, 돌을 찍어도 나무가, 돌이 바사질 정도로, 쇠를 잘라도 이 쇠가 문드러지지 않고, 쇠가, 이 칼이 어떻게 될 정도로? 다른 칼을 자를 정도로. 바로 대장장이가 원하는 만큼 그 쇠를 두드리고 때리고 불에 집어넣고 꺼내고 물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언제까지? 대장장이가 원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있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만큼 주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두드리고 또 불에 넣기도 하고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두드리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환난이 왔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 오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살려주세요.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은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주님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어요. 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욥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가려고 했어요. 그 항구에 가보니까 배가 쫙 있어요. 아무도 안 타고 선장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너무나 자기가 거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 돈을 주고 사서 깊은 배 가장 밑간에 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요, 배가 떠나려고 하니까 순풍까지 불었어요. 순풍이 쫙 불으니까 이야, 이 배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나만 알겠구나. 이야, 이렇게 순풍까지 부네. 그래,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나 오히려 순풍이 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을 만들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만들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말이야. 너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그걸로 안 가냐? 그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떠났더라는 거예요. 내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하여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딱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부르니까 그 잘 가던 배, 순풍으로 가던 배가 풍랑에 만나서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있는 물건까지 다 버려도 사람은 점점 물속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배까지 깨지게 돼요. 소망을 잊어버린, 사명감을 잊어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풍랑 가운데 사명감을,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요나가 사명감을 찾을 때 큰 배를 준비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갈 때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하나님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시면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은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먼지와 같은 건데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걸 보고 고통스러워한다. 몸에 조그마한 가시가 손가락에 조금만 바뀌어도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호흡을 떨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저 90%, 99%가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다 아픈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도 주시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생명의 축복도 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얼마나 많은 삶을 주셨어요.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고 또 건강한 마음도 주고 또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것만 해도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가시 하나 같은 것처럼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489장 우리 한번 48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489장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 모든 넉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노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받은 복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 해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고 말했어요.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큰 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 할까요 그냥? 얼마나 우리 자녀들 잘 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늘 저 별보다 더 많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작은 것 보고 낙심하지 않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운율을 내는 악기는 바로 저 럭키산막 가장 꼭대기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가뭄 가운데 자란 나무가 비록 삐뚤빼뚤 자랐지만은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전율을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저 고통받는 사람들, 노예들에 대해서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았어. 내가 장차 커서 저들을 해방시키리라. 저들에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다른 사람이 아닌데
저들이 왜 고통당하나? 나는 저들에게 해방, 이런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더라는 거야. 장차 커서 그는 소망의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걸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갈 때 오늘날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또 영적으로 연약해서, 건강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이야. 주님이 형제를, 주님이 자매를 위로할 수, 오직 주님만이 당신을 위로할 사람입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갑시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오늘 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